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두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에 참자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한 번쯤은 이런 걸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딱 나왔는데 열쇠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됐던 그런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은 남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차에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안 나오셔서 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차를 타고 왔던 적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서로는 때로는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또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가 한마디 던진 말, 너는 왜 그래?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왠지 오늘은 듣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짠한 그런 하루를 또 보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요즘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 라는 그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혹 이번에 승진과 관계되는 말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서로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교회를 자꾸만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떤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밖에 어떤 젊은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닌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건 한국말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제 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분이 아닌데 한국 성경책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이 성경책을 누가 자기한테 주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고 이웃에 있는 사탄 교회 교인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옆 좌석에 있던 분이 그런 대화를 했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저는 사탄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사탄을 믿는다는 악령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의 진짜 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178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요세프 2세라는 그 황제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땅들을 좀 더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를 어디로 정하냐면 베오그라드로 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군대 4만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그 베오그라드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가는데 먼저 보낸 제일 먼저 간 척구병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땅이 쿠르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쿠르드 군사들 10만 명이 오늘 거길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군대 4만 명을 동원해서 그들을 칠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군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과 만나서 함께 거기를 공격하려고 계획했는데 막상 그날 러시아군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오스트리아군이 점점점 그 안에서 이제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군대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기로 맘먹고 이제 척후병을 보냅니다. 그런데 척후병이 보내고 그 다음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폭탄을 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오스트리아군끼리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1만 명이 죽습니다. 나중에 쿠르드 쪽의 장군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훨씬 뒤에 나타났는데 벌써 1만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오스트리아군끼리 자기들끼리 전쟁을 한 겁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무엇이냐? 연막작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정체는 감추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는 보내는 이 편지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6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헬멧,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적을 이기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적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를 그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문제는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단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짜 몸이 아프셨겠지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오늘 교회 가면 내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누가 뭐라고 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결정이 되면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자꾸만 나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납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헌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해준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깨어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고 있다. 깨어라. 그런데 이 깨어라 하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약하구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이후로 베드로는 평생 그 예수님 말씀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도 사단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라고. 베드로를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사단이 베드로 오늘 내가 너를 넘어뜨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 힘들어. 오늘 너무 피곤해. 아 내일 할 일이 많은데 귀찮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다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맞아. 내일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피곤해. 자야 돼.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대상인 마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사실 우리 모두를 노립니다. 베드로만 노린 게 아니고 가룟 유다만 노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면,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괴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물들 중에 특별히 사자나 표범같이 이런 맹수가 사슴이나 이런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보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얼룩말처럼 막 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금방 지칩니다. 표범은 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오래 못 달립니다. 그래서 사자가 주로 동물을 사냥을 할 때 보면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냥 앉아 있어요. 보면 한참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얼룩말은 저 사자가 나를 모르는구나 하고는 그냥 거기서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사자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일어나서 덮치는 것이 사자가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괴계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덮치는, 기만한다, 속인다라는 이 동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말이 괴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가만히 있어요. 마치 우리가 대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우리가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를 덮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넘어졌습니다. 그 뱀이 준 그 선악과 먹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뱀,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고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보았다 그랬어요. 70명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막 선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진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언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고, 누가복음 11장 15절에도 보면 바알세부를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사단의 권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 임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이 지금 아직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 이 에베소서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가만히 그냥 있을 수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심지어는 믿음의 사도 베드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뺏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항상 시험 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뺏어서 간다.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 말씀이 자꾸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분별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구나. 내와 함께 일하는 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텐데 아파트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현관이 열리더니 사탄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문에 얼마나 큰지 문 전체 사이즈보다 거의 커서 거길 못 들어올 정도의 크긴 새까만. 그런데 제가 딱 보았는데 못 들어와요. 그걸 제가 보고 소망이 났어요. 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못 집어넣어요. 서만이 있어요. 무섭게. 그런데 들어오질 않아요. 못 들어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사단의 권세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볼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는데 그날 그것을 딱 꿈이었어요. 꿈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날 딱 본 순간 이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깨달은 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들어오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구원을 뺏어서 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에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씀 믿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는 할 수 있어요. 두렵게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휘두를댈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이상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두렵게만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두렵게 하는데
정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분에게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침대가 막 흔들리더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흔들려서 깜짝 놀라서 잠을 자다 깨었습니다. 근데 자기 침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였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그랬답니다. 아하, 너구나. 그리고는 다시 잤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아, 너구나. 그리고는 다시 잤대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좀 건드려봐라. 나는 안 넘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조금 더 틈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았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거짓말도 쓰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이간질도 하고요. 분노도 만들고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해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사람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결단합니까? 첫째,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안에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첫째,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더 이상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단이 흔듭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 너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용서하기로 결단해버리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네가 무슨 우리에게 자격지심을 주게 합니다. 너도 거짓말하잖아. 너도 똑같잖아. 그때 우리의 것으로 사단을 대적하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가운을 입은 것은 사실 이 가운은 저희 아버님께서 24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입었던 가운입니다. 12년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옷을 입음으로 해서 오늘 성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자예요. 내 모든 죄는 사함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조금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두렵게 하는 것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 이상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가끔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제가 사실은 마귀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합니다. 많이 하지도 않는데,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다른 것은 우리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자꾸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돼요. 두려움을 주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가도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하면 거기에 자꾸만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 화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쏘세요. 쏘고 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타겟에 맞을 때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6.25를 겪었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6.25에 대한 저는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6.25가 우리나라에 왜 왔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자서전에 6.25에서 있었던 그 일화를 하나 적어 놓으셨어요. 이제 모든 대한민국이 전부 다 공산화가 돼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낙동강 이남만 이제 그 남겨두고 전부 다 이제 북한 그 공산주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완전히 공산체에 넘어갈 수 있는 그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피난 왔던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대요. 구국기도회. 그런데 그때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 앞에 나가셔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대요. 신사참배를 하셨답니다. 그 훌륭한 신학자가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신사참배했습니다. 좀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신사참배했습니다. 거기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자기의 죄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신사참배였다. 그 일주일 동안 계획했던 그 구국기도가 너무나 뜨거워져서 2주일로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불길이 어디까지 타올라면 다시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또 거기에 모여있던 그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다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제주도까지 회개의 기도가 불이 붙자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서울 수복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분의 시각으로 본 제 6.25는 영적인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동안 고난 가운데 두셨다가 특별히 영적 지도자였던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나라를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이 메가더를 통하여 서울 수복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마귀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뺏어나갑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만 그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밀가부로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조금 더 틈탈 수 없습니다. 악한 권세가 조금 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한 사단의 세력을 향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있는 이 싸움들이 눈에 보일 때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어떤 상황이 변하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버지 안에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안에 악한 날에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